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김을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첫째 장막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이 있었다. 이것은 성소라고 불린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장막이 있었다. 거기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으며 그 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소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지금 일일이 말할 수 없다.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그 첫째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주일학교 주보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첫 언약에 속한 세상에 속한 성소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는데요. 이게 그 첫 번째 장막이죠. 첫 번째 장막인데 1절에 보시면 첫 언약에도 섬김을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첫 언약은 구약이죠. 구약. 율법입니다. 그죠?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3장부터인가요?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길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짓고 또 어떻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이런 걸 다 이렇게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셨죠. 그 규례들,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죠. 성소와 지성소. 지상에 있는 거예요, 지상에. 지상에 이제 사람이 만든,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드는 거죠. 사람이 만든 성소와 지성소죠. 첫 언약, 구약에 속한. 그 첫 번째 장막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건 이제 땅에 속한 성소고, 반대로 하늘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 성소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장막이죠. 첫 번째 장막은 땅에 있는 성소, 두 번째 장막은 하늘에 있는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언제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늘 말씀을 들어도 하늘 성소? 그런 말이 성경에 있었는가? 예. 하늘 성소라. 얼마나 참 좋은 말씀입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소, 하나님을 섬기는. 자, 2절에 보니까 첫째 장막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는 촛대, 상, 차려놓은 빵이 있었다. 이것을 성소라고 불린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출애굽기 26장 마지막에 가면 그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즉 우리 예배당으로 말하자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성소죠, 성소. 성소예요. 들어오는 방향은 동쪽을 바라보고 들어옵니다. 동쪽을 바라보고 들어오니까요. 이쪽 편이 북쪽이 되는 거죠.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 네. 이 뒤편은 동쪽. 이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겠죠. 들어오면 북쪽에는 상이 있어요. 상. 북쪽에는 상이 있고 차려놓은 빵이 올려질 때가 있죠. 올려지죠. 남쪽에는 등대가 있어요. 7개의 등잔이 달려있는 한 달란트로 만든 순금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휘장. 이 휘장을 젖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휘장 앞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 여기 보면은 상이 있고 차려놓은 빵이 있고, 이것은 성소라고 불린다. 그 상이요. 상이 북쪽에 있는 건데 어떤 때는 이 상을 이 휘장 앞으로 갖다 놓기도 했던 것 같아요. 떡상을 휘장 앞에 갖다 놓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원칙은 북쪽이에요. 북쪽에는 빵상, 그 다음에 남쪽에는 등대. 그다음에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궤가 있죠. 하나님의 궤가 있고, 하나님의 궤 위에 뚜껑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거기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황금으로 만든 두 천사가 이렇게 서로 양쪽 그 궤 양쪽에서 날개를 서로 마주하고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둘째 휘장 뒤에 그 지성소 들어가는 뒤에는 지성소라 불리는 장막이 있었다. 거기에는 금향로, 향이 항상 올라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한 성도들의 기도라고 계시록 8장 3절에서는 말씀하셨죠. 성도들의 기도. 금향로가 이제 항상 피어져 있죠. 향이 꺼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향을 갈고 아침마다 또 등대도 청소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했습니다. 관리를 했습니다. 사면을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으며 그 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만나는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아론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 백성을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상의해가지고 야, 이 사람을 뽑으면 좋겠냐 안 뽑으면 좋겠냐, 성격이 어떠냐, 혈통이 어떠냐,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저희 같은 사람이 하나님 선택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이 존귀하지만 지난주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편 49편에 12절과 20절에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뭐가 다른가? 짐승들, 가축들
소가 아무리 힘이 세도 도살장에 가면 사람에게 다 제공되는 고기가 되고 돼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산에 사는 짐승들 뭐예요? 살다가 쓰러져서 산천 초목에 묻혀가지고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늙어지고 병들고 죽고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고 자기 이름으로 집을 땅을 사지만 다른 사람에게 다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렇게 살다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한번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런 식으로 쓸데없는 운명론에 다 맡기고, 운명이다, 재수가 어떻고 팔자가 어떻고 그런 말 하며 살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거죠.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두 돌판이 있습니다. 두 돌판. 두 돌판은 뭔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신구약 성경 말씀. 이것이야말로 저 얼마나 보배입니까? 이게 가장 큰 보배죠. 다른 게 없어도,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만 있으면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17장 10절에서는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열왕기상 8장 9절에 가면 하나님의 두 돌비석, 두 돌판 외에는 사라졌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의 궤 속에 없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왜 사라졌느냐? 이제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 하나님의 궤를 남쪽 블레셋에 빼앗긴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울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궤를 끌고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그러나 결국 그 전쟁에서 패했죠. 사울과 요나단과 아들들이 다 전쟁터에서 쓰러졌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그 하나님의 궤가 그 블레셋의 여러 성읍들을 돌게 되죠. 전염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난리가 나게 되죠. 또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봤다 그랬어요. 들여다보니까 그 도시 전체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들여다본 것만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궤를 열고 들여다보고 거기에 있는 걸 만져본 거예요. 가져가기도 한 것 같아요. 그 항아리, 작은 항아리도 가져가고 그 지팡이도 가져가고 하나씩 챙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게 두 돌판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열왕기상 8장 9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시면
교회 속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두 돌판만 남아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있나요?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예루살렘에 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한 번씩 가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기 위해서. 예. 그렇지 않을까요? 솔로몬 성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솔로몬 성전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노아의 방주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그게 우상화되는 거예요. 우상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셨어요. 모세의 무덤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무덤 어디 있는지 모르게 만드셨어요. 모세의 무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 가지 않겠어요? 가서 모세의 무덤 앞에 뭐 꽃을 갖다 놓는다든지 또 거기에다가 뭐 소원을 적은 뭐 돌멩이를 갖다 놓는다든지 그런 엉뚱한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제거하셨어요. 노아의 방주도 어디 뭐 얼음 속에 들어가 있는지 눈 속에 파묻혀 있는지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지금 어디 있는지 또 솔로몬 성전의 이치값이 다 무너지고 불타지고 5절에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는 속죄소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영광의 그룹들 천사들이죠. 두 천사가 이것들에 관하여는 지금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다. 예. 영광의 천사들이 속죄소를 덮고 있는 거죠. 6절에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첫째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한다. 예. 첫째 장막 성소에 들어와가지고, 그죠? 성소에 들어와서 섬기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두 번째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은 기도하고 이게 첫째 장막이라 불리는 성막이에요. 성막. 땅에 있는 성막. 그러나 7절에 둘째 장막 안에 자 이제 둘째 장막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늘 성소다. 그 23절 24절에 보면 23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것들로 깨끗해질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제사로 깨끗해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이에요, 모형. 지상에 있는 성막은 모형.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 하늘 성소는 말하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신령한 세계예요. 천국이에요. 하늘 성소는 천년왕국 아닌가? 천년왕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새 예루살렘 성, 그 하늘 성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둘째 장막 안에서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둘째 장막, 지성소죠, 지성소.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피는 자기 백성과 백성의 허물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둘째 장막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8절에 성령께서 이로써 보여주신 것은 첫째 장막이 서 있는 한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첫째 장막이 서 있는 한 성소. 이 세상에 있는 장막은 첫 번째 장막인데요. 성소로 들어가서 제사장은 섬기고, 둘째 장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또 대제사장은 기도하고. 언제까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상에 있는 그 첫 번째 장막을 눈에 보이는 장막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것을 신학교에서는 가견적인 장막이라 그래요. 가견적 장막. 영원한 성소는 불가견적인, 보이지 않는 은혜의 장막.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다. 이게 다 비유예요. 모형이에요. 가짜가 아니라 이건 상징이에요. 모형. 땅에 있는 장막은 다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비유이고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상징이에요. 그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제거하신 거예요. 이것에 따라 드려진 헌물, 희생 제물은 그 섬기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그 장막에서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짐승을 죽였어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가서 데려가서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왜? 해결이 안 됐으니까. 또 죄를 지으면 또 죽여야 돼요. 또 죄를 지으면 또 죽여야 돼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해결된 거죠. (10절에) 그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 그래서 제사 지낼 때 그죠? 먹고 마시고 또 몸을 씻고 육신의 의식들에 관한 것으로 단지 개역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다. 개역의 때. 개역의 때는 언젠가요? 개역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 구원의 때, 또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신약시대, 이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구약의 성소라든지 지성소라든지 예배당에
그런 거 만들지 않잖아요. 예, 성소가 뭐 따로 있고 지성소가 따로 있고 그런 거 만들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성막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막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성막 교회라는 것도 만들고 또 성막 기도원도 만들고 성막 기도원에 가면 성막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생겼다고. 예. 그래서 청년부 뭐 신학생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여러 날 묵으면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성막에 대해서, 지성소에 대해서. 내용이 방대하니까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다 해결된 거예요. 12절 보세요.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 단번에 딱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땅에 있는 성막은 첫 번째 장막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장막, 하늘 성소는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구약의 그 성막은 모형이며 상징이며 비유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자일 뿐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또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궤와 그 위에 있는 속죄소와 금향로에서 피어져 올라오는 그 향이 향기로워 하나님께서 그 향을 맡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다 상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면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다 사라져버리고 또 지금 현재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모든 죄의 문제가 한꺼번에 단번에 해결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거동락할 그때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린 친구들이 점점 믿음으로 살아서 또 여러 친구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내려주시옵소서. 가르치는 반장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거룩한 주일이오니 주께서 영광을 다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